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지금의 이 터키 지역입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은 성령님과 동행하기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먼저 13절로 16절에 보시면 놀랍고 놀라운 복음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일행 중 마가 요한이 근데 여기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제 큰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맥은 아주 유명하기로 그 높고 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겁을 먹고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리는 거죠. 누군가는 마가 요한의 나약함을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나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마가는 일시적으로 약함 때문에 이탈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또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랬고 마가 복음을 쓴 것을 볼 때 그는 결국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약한 자였는데 그러면은 마가는 쓰임 받지 못했는가? 그는 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있는 대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약함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의 그 위력이 그것을 증명하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시고 아주 부지런히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행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단 도착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이전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4절에 유대인 회당 예배 중에는 강론 순서가 있는데 강론할 자를 회당장이 딱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당신 나와서 하시오. 근데 그날 바울이 딱 지명을 받습니다. 15절에 놀라운 일이죠. 처음 온 사람일 텐데 낯선 사람인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오늘도 만나는 자에게 기회가 됐을 때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복음이 강력하게 그 마음을 열 수도 있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은 또 강팍한 자는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복음에 대해서 평소보다 더 강하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복음이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는 참 능력에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강팍한 자는 교만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더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놀랍고 놀라운 복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놀랍고 놀라운 이름입니다. 17절로 25절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의 설교도 놀랍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되짚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그랬고 스데반의 설교도 그랬습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무려 450년이라 그랬는데 애굽에서 400년, 그 다음에 광야 40년,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고 안정을 찾는데 10년, 그래서 450년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출애굽한 것도 은혜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된 것도 은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사사시대 또 사울 왕정 시대를 지내서 다윗 왕정 시대에 초점을 딱 맞춥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구주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 구주 메시아가 오실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24절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시대마다 사람들을 살렸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날마다 우리를 정말 감격시키고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저랬던 사람이 참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볼 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몇 번 부릅니까? 골로새서 3장에도 보시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야 정말 혼자 생각으로라도 참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첫 시작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또 잠그고 우리는 또 5분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 그것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